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심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시간 예배 정한 시간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식구들 심령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참한 주의종들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처지에 계시는 이종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같이 이 아버지 있는 조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열심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큰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외국에서 일본 또 멀리 미국 아버지 어디서든지 주님 모시고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께서 풍랑을 물리쳐 주셨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결산을 잘하는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교회 2021년도에는 하나님 차세대가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전도하러 다니셨는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전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가셨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가셔서 특별히 소경을 구원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말미에 있습니다. 소경을 구원해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여리고성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또 권세가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이 세리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리장이 부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떤 병을 치유한 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자녀 문제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업 문제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가정의 어떤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결혼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청년은 결혼 목적으로 예배당에 나온 청년도 있답니다. 처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도 하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영혼 구원 문제로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영혼 구원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무엇이 부족해서 부자고 세리장이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가나? 무엇이 부족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예배당에 나가나? 교회에 나가나? 무엇이 부족해 저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는 돈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세상의 권세로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요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 신령의 내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삭개오도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다가 세리장 권세 있는 자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마 죽음 문제도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에 어디로 가기는 간다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간다고 전파하고 다닌다는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영적인 문제나 어떤 심정의 내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으면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지요. 돈 많지요. 부자지요. 권세 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면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삭개오보다 키가 큰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본문에 보니까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왔어. 4절 말씀 이정신 집사님 뒤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와야 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여기 달려가서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뜨거운 열정, 이 사모하는 열정, 이 열정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부역장도 되시고 아주 충성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배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조금 더 시간을 빨리 이렇게 나서고, 이 기성전이 있대, 거기도 못 가. 그런데 좀 늦으면 본당에 못 들어간다네요. 이 본당에. 우리 교회 쉽게 교육관에서 드린다든지 또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가방을 가지고 막 뛰어서 올라간대요. 할머니들도 무릎이 아프고 할머니들도 힘든데
본당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설교를 못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 후임으로 이영훈 목사님 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본당에서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들으려고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장로교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 배울 것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그들의 그 열정을 배워야 돼요. 열심을 배워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신 그분도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난다마는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우리가 이단이지만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포교 활동의 그 열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신천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특공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아유 때로는 소름이 끼쳐. 야,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수천 명씩 모였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잠깐 이거 보여주는데 그때 막 이란이 보여줬잖아. 엄청난 아주 혹독한 훈련인데도 그 과정을 막 이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런 면에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도 잠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기 위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다. 또 그 지역에 유지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열정, 사모하는 열정, 뜨거운 열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는 놈이 많은 놈 오늘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도달방에 들어가는 소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동생은, 학교 아침에 가는 발걸음도 빠릅니다. 빨라요. 오동생은. 오늘 성경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러한 열정으로 달려왔는데 두 가지 장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데는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자신이 피가 되었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가리워져 있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극복했어요. 그 난관을 돌파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성경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늘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찬송가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갔어요. 한번 따라 올라갑시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자신의 신분. 나무 위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응?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유지고 또 권세도 있고 이 어른인데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응? 사람들이 비웃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신분입니까? 명예, 권세, 부에 대한 신분, 어른에 대한 신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분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간의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참 저를 아주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하였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원로로 되시고 할 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한 3, 40대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내려놔야 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 마음을 키워야 돼. 이게 삭개오가 신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장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때로는 내 앞에 난관이 있고 장벽이 있어요. 내 문제로 때로는 있기도 하고 주위에 사람들 문제로 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덧치될 수 있고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이 승리의 멸류관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서 착골이 나면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런 장벽을 잘 극복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이 순탄한 고속도로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산 줄령을 넘어야 돼. 홍해를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우리 앞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그 장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장벽이, 어떤 사람은 장벽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좌절하고 쓰러져 버려. 넘어져 버려. 뒤로 물러가 버려.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장벽을 넘으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 인권을 존중하는 예수님이시죠. 그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이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더러운 자식이라고 여겼어요.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세리장은 무엇보다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내국노라고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게 할 때에 쉽게 1000만을 100만을 거두어라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150만을 거둬. 그러면 100만원 로마에 올리고 50만 자기가 찾고 가요. 50만.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우리나라에 실제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제 당시 이완용이, 우리나라 팔아먹는 이완용이 일본에 붙어가지고. 이완용이 알지? 친일파 내국노라고 얘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오심을 가졌어요. 증오심.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하게 온유하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온유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어요. 나의 이름 어떻게 아셨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지? 참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삭개오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요. 성탄절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다음 주일 지나면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 넷째 주일 지나면. 그런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헤롯왕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들, 또 배척한 사람들. 근데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도 기쁨으로 영접했고,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동들도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존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숨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감사.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어머니 보는 것도 감사.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도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 목사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셔? 김성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를 한동안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김포에 사시는데 너무 외로운가 봐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장로님들도 잘 계십니까? 뭐 성도님들도 잘 계십니까? 안부를 묻더라. 그러면서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93세 된 어머니 내일 돌아가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연애가 안 되니까. 요즘 여왕은 면회가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된다 합니다. 목사님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자기가 맏아들인데 얼마나 그 맏아들을 찾을 테인데 못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만나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면 어머니 언제라도 찾아가서 어머니 하고 만나볼 수 있는 것이 기쁨.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언제라도 핸드폰에 치든지 뭐 인터넷 치면은 김의심 박사라고 나와.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인데 아주 그 의학 박사의 상을 몇 번 받았대요. 미국의 그 의사들 많은 중에서.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나오면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 한번 강의를 들어보셔. 그분 강의는 암 전문가니까 암 예방에 대해서 또 암병이 들었을 때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강의 들어보면 저 강의 좀 자꾸 듣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늘 삶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암세포가 우리에게 다 있어도 활동을 못한대요. 건강한 세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건강한 세포가 활동을 해서 암세포를 다 이렇게 잡아먹어 본다고. 그분 강의. 여러분 기뻐하고 사세요. 근데 어제 저녁에 잠깐 한 30분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연구한 자료 중에 보니까
교회에 성가대 하신 분들은 이 300배, 500배 정도 항암력까지 많이 일어나는데, 찬송 부를 때 그렇게. 그 암병이 안 된다고. 그분 강의에 그래요. 얼마나 죽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삽시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미워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뻐하고 살고,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덮어주고 살고, 감싸주며 살고, 손가락질을 했나? 손가락질을 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작게와는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삶이 즐거워.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성탄절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예수님 모신 삶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에게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몇 가지 고백이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저의 자신만 보고 살았는데 이웃을 숨기겠습니다.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도와야 돼, 내가 섬겨야 돼, 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이정진 지사님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본성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고백인데 한 가지는 자, 예수님 이웃을 숨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모시고 나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재물을 축축하는 일만 했어요. 재물을 땅에 축축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될 이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천국에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웃을 숨깁니다.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이타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이웃, 내가 돌아보아야 될 이웃, 내가 베풀어야 될 이웃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가 여러분 50세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육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번 생명에 대한 삶의 기회를 주시면 아버지 뜻 합당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경. 사랑하는 아들아, 지극히 작은 내 소자, 내 아들, 딸들을 돌아보라. 왜 너만을 위해 살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회개를 며칠 동안 회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 돕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정길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살지 마세요. 기독교는 이타주의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저는 가슴앓이 하는 일 중 한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티 세력들이 해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혐오 단체로 그냥 매도하는 일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끼친 어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복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들어보니까 물론 나라에서 복지를 하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복지하는 이 모든 일이 기독교가 7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떼어버리라고 하는 유시민이가 복지부 장관 이랬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유시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예배당 십자가를 떼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 그런데 그분이 복지부 장관이 때문에 모든 복지상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큰 복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당 십자가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못했다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됩니다. 교회에서 진정으로 어른들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 말씀 순종해서 음으로 양으로 복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하냐고. 어느 교회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부정적인만 보고 안티세력들이 공격하여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요. 이번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슴이 아픕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분 교회 폐쇄 발의를 했습니다. 교회 폐쇄 발의. 그 국회의원 명단들이 나와요. 큰 가슴 아프지. 제가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지요. 그분에게 먼저 만나면은 그런 발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당신 싸우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국회의장으로 쓴 거 아니야. 박병 들고. 국회의장이고. 그럼 그 사람은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한번 대리게. 대전에.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한번 만나면 그러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그 자리에 쓴 거 아니냐. 에스더와 같이. 이때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교회 폐쇄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마귀 물리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하나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생명 내어놓고 파수해야 되고, 6.25 때도 파수했고, 일제 신사 참배 때도 파수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마귀가 사주하는 세력들에서 문 닫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예수님을 모신 후에 이웃을 섬기겠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남의 것을 토시하는 사변을 깎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는 사격에 두 가지로 주셨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자손 천국의 복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받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마는 낙원에 간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삭개옥에 넣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못되고 천국에 못 가면 그 이상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상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기업을 이어가고 천국의 상속자의 기업의 반열에 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9절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일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워주신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로 복되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증오하고 개취급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끌어안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의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천국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한 삭개오 아버지 저희들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한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아버지 섬기라고 하는 저기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의 약을 우리의 병을 수고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대로 오늘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서운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두 손으로 하시는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